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다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학교에서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또 내 친구가, 내가 중학교 때니까 1학년 때쯤 됐는데, 교회 가자고.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하니까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지옥이 어떤 곳인데,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그럼 내가 어디 있어? 내가 지옥은 마치 옛날 그 한증막, 목욕탕에 있는 한증막에, 지옥에서는 매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한증막에서 아침에 1시간 있다 나와야 되고, 점심 저녁 때는 그 뜨거운 연탄불 거기서 손가락을 10개 집어넣어가지고 5분씩 있다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한증막까지 가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한증막도 이게 보통 어린애가 인기가 있을 곳이 아니고, 연탄불만 보면 이게 겁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지옥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꺼리낍니다. 저거는 뭔가 겁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런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루카가 똑같이 전하는 말씀이고 아주 귀중한 어떤 뜻이 있는 말씀이라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호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차라리 내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 죄의 흔적을 남기고, 또 아니면 다른 성경에 말하는 사탄의 진치를 아주 굳건하게 만들고, 또 마음을 더럽혀서 너희의 마음을 사탄의 은신처럼 만들게 된다. 근데 정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전까지도 이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죽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반드시 너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을 소멸시킬 것이다. 그때는 끝없는 불로서 너희의 죄의 흔적들, 사탄의 진치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불러 정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흔히 지옥 간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예수님께서 깊이 있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서 술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죄의 흔적을 다 소멸시키는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교도 그렇고 또 당시 중동의 모든 종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옥을 불로 얘기해서 불로 죄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소멸시키고 불태워버리시는 모드로 설명합니다. 내가 죄에 깊이 연관되어 있을수록 죄가 소멸되는 가운데 나도 뜨거운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심판과 이런 사후세계를 보통 옛날의 지성인들은 그건 하나의 신앙을 죄짓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런 것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세기 후반부터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전에는 금기였는데 이런 금기사항을 깨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죽음 후에도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그 흔적에 따라서 소위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어떤 인격의 깊이 속에는 더 과학적인 용어로 주파수와 진동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삶의 흔적이 남는데 죽음 후에는 이런 흔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이니 어떤 심판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래서 나눠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다. 마치 천국은 선한 영혼이 선한 영혼을 만나서 서로가 사랑을 느끼는 곳이요. 지옥이라는 것은 악한 영혼, 악한 죄의 흔적을 가진 영혼이 더 악한 죄의 흔적을 가진 영혼과 만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소위 어떤 죽음학이라는 20세기 후반에 생겨난 의사와 자연과학자들이 만들어온 죽음학에서 말하는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라든지 뭔가 우리의 중심은 살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흔적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도 이런 것을 일단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떤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분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것은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속에 새겨놨던 흔적들을 지으기까지 어떤 불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연옥이라고 해서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불로 인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안의 흔적이 다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에게서 더 나은 곳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와 정교회는 그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관철시킬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성경 모두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는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은 우리가 살면서 살아왔던 삶 또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 안에 흔적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습관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의 흔적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불도 정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정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은 어떤 너희 안에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중간에 두고 너희가 서로 친교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어떤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천국의 특징을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이 천국의 특징이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국에서는 나는 내어주기 위해서 토의하며 또 내어주는 가운데 또한 받는다. 이러한 삶이 하나의 천국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사랑의 친교가 이것보다 행복한 것은 이 땅에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도 없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친교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친교를 기독교 전통은 천국의 모습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도 말합니까? 뭐의 특징이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친결 나누는 것이 이게 참된 교제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도의 친교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몸이 드러나게 되며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빛이 주변 세계에 비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싶으면 교제의 기쁨, 친교의 기쁨을 맛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교제의 기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나 홀로 기쁨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기쁨도 받고 치유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의 친교가 잘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기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그래서 성경도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이 땅에서 영생이요 영생의 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또 잠언도 얘기하죠. 육수들이 가득하여도 먹을 것이 많아도 다투는 것보다 비록 채소만 먹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는 천국이란 진정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요, 그것을 보여줄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는 사랑의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예, 거룩하신 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래서 화목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우리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미리 앞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성도의 친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성도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너희 가운데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또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다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이란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은 불로서 우리를 정화시킨다면 아직 죽기 전에는 소금으로서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소금으로 우리가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정화시켜주고 이걸 소멸시켜 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참된 신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시오. 근데 주님 안에서 은총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제, 친교를 누구나 다 바라지만 친교 또는 교제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남녀가 만나거나 또는 부부가 되거나 또는 친구 사이에 만나거나 또는 교회에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소소한 기쁨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뭡니까? 실망입니다. 영성만들은 이런 교제 속에서 실망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실망을 못 느끼면 우리는 결국 인간의 힘으로 친교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언젠가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일같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친교 속에서 실망을 느낄 때 내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할 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는 신교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실망하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망할 때 잠시 멈추고 이 친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본다면 또 주님을 묵상해 본다면 거기서부터 반전이 이루어진다고 역성가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실망을 느낄까? 그것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친교에 대한 기대와 친교에 대한 이상이 나에게도 있었고 이런 나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녀 간에 만나도 나도 모르게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실망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공동체 속에 친교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바라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실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실망을 느끼고 비난하는 것이 남의 탓도 있겠지만 우선은 내 탓이구나. 내 안에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나에게 유리하게 나에게 맞추어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나에게 맞추어서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쉽게 실망하고 쉽게 비난하게 되는 것 아니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을 때에만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이 친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무너지고 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텍스벨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이란 뭐냐? 서로 마주보는 게 사랑이 아니라 물론 마주보는 것이 보고 서로 돌보는 것이 사랑이겠지만 그냥 그 이전에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 또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찬인데, 우리가 말씀과 성찬을 함께 나눌 때,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자식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남편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했구나. 그것이 결국은 내 이기적인 본성이 암암리에 작용한 결과구나.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런 내 자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서서히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상대를 이제는 내 유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공감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함께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을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한 친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한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이게 공감의 감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감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통회하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뉘우치고 통회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공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시는 친교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겉모양은 친교지만 속에서는 갈등과 암암리에 어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과 이쪽에서는 성도의 친교에 앞서서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너희 안에 두고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교제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가 공감을 느낄 때 그런 화목한 것이 친교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아주 굳건하게 있다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죄의 흔적이, 또는 죄의 습성이, 또 이기적인 본성이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오직 주님의 망치만이 그것을 부술 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새망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바위들을 깨부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내게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뉘우치게 하고 나의 죄의 시련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보게 하시고 고백할 때 주의 말씀이 그것을 깨부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공감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교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또는 천국의 어떤 실상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친교 속에서, 이러한 정말 사랑의 친교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안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이 남겠습니까? 천국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왜 친교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정말 사랑의 친교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의 흔적이 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사탄의 진체를 가지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죽을 것이냐, 이것은 고대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꼭 죽음 이후의 계급뿐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삶의 질을 높여주거나 양갈되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흔적이 있을까? 사랑의 친교 속에서 오래 산 사람은 사랑의 흔적이 있고,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흔적이 새겨집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내가 통회하고 공감을 느끼고 다가서려고 해도 거부하는 것이 있고 반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이런 십자가의 흔적을 성 프란시스코는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졌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은혜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자와 평생을 살으며 기도했던 성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친교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 프란시스코는 나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일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친교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고 친교 속에서 기쁨을 많이 느끼면 사랑의 흔적, 기쁨의 흔적도 새겨집니다. 그러나 죄 속에서 계속 내 자신을 방치하거나 그러면 죄의 흔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비록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너희가 받아들여라. 바울도 그러죠. 모든 자와 화목하라. 그러나 소금을 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나를 변화시키며 그러면서 어떤 친교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친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고 장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사랑이 충만한 성도끼리 서로 모이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흔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불러 태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신경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는 어떤 공동체의 신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배우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